갖는 주님이 각지에서 각 세계 각곳에서 어떻게 전진하고 계시는지, 또 여전히 주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계속 이뤄가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교통하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때 여기 이번에 참석하신 충남권의 형제님들이 총 5분이 함께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이곳에서 함께 참여해 주신 형제님 9분이 오늘 9 메시지를 형제자매님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이 집회는 12시에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오후 4시에 마칩니다. 만약에 중간에 돌아가시면 이 퍼즐을 마칠 수가 없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이 9 메시지를 다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이 9 메시지에서 너무나 강하게 우리에게 빛비춰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형제자매님들에게 전달해 드리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설 때 제가 주님 앞에 먼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이 말씀을 빛비춤 받을 때 제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 교회 생활과 봉사에 있어서 합당하지 않은지, 올바로 처신하고 있지 못한지에 대해서 너무나 빛비춤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주님의 긍휼과 보혈을 의지하고 형제자매님들께 이 말씀을 전달해 드리기 원합니다. 이번 메시지의 전체 제목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아멘. 메시지 1번 제목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전체 메시지 제목과 메시지 1번 제목이 동일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메시지 9 메시지를 들을 때 형제자매님들께서 4가지 단어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간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2번째 교회, 3번째 생활, 봉사. 이 4가지 단어가 이 1번부터 9개의 메시지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강조되는 단어들입니다. 이 메시지의 배경은 디모데 전서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내가 조성되고 있는지, 조성되어 있는지, 또 하나님의 경륜에 관해서 내가 체험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주님 앞에 빛을 받아야 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너무나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조성되고 있습니까? 조성되었습니까? 체험하고 있습니까? 이 실제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듣고 우리는 아는 것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의 중요 성경 구절은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무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다른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또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는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이 하나님의 경륜을 말할 때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바울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오늘 우리가 주의 회복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회복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경륜 안에, 이 이상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빛비춤 받아야 합니다. 여기는 틀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 외에 다른 것들을 말한다면 우리도 주님의 회복을 빗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있는 그 에베소에 머물러서 내가 보고 들은 이 이상을 굳건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님의 회복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 이상을 우리의 실제로 가져와야 되는 이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형제자매님들이 대부분 다 교회 생활에 20년, 30년 혹 그 이상이 되신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해내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언어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해내는 것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실제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생활과 봉사에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그리스도가 표현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형제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가 나를 하나님 사람으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많은 봉사를 하고 있지만 많은 형제자매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 안에 머물러서 봉사하고 있지 않다라면, 그러한 눈이 없다면, 그러한 시야가 없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잘못 처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경륜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이상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봉사에 있어서 이 본 이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을 본 이유로 그의 모든 일생은, 그의 모든 생활은, 그의 모든 봉사는 이 경륜 안에 있는 생활과 봉사였습니다. 이 노선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 사람들로 우리는 이 길을 같이 가는 것입니다. 로마 숫자 1번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초점을 맞추고 강조하며 공급해야 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한 하늘에 속한 이상이다. 성경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경륜이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이다. 아멘. 성경 전체의 계시와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주님의 회복 안에서 붙들고 붙잡아야 하고 이 노선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개요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은 그분 자신을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분께서 창조하신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되게 하심으로 그분은 인하되시고 우리는 신하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오직 한 이상, 곧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한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다. 위트니 스리 형제님의 마지막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경륜이 나의 유일한 메시지이고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위트니 스리 형제님의 부담과 이상을 따르는 뿐 아니라 그분이 본 그 이상이 사도 바울이 본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 아래서 정말 다시 한번 통제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조성되고 이 실제 안으로 체험을 가져오는 생활을 갖기 원합니다. 로마 숫자 2번, 우리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 과거에 우리를 거룩하게 되도록 선택하시고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심으로 시작되었다. 신성한 아들의 자격을 위한 신성한 거룩하게 함은 신성한 경륜의 중심이며 신약에 있는 계시의 중심 사상이다. 형제자매님들, 양이 양을 낳으면 뭡니까? 양입니다. 사자가 사자를 낳으면 사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면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격에 있어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우리는
그분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신성한 속성들이 우리 미덕들 안에서 표현되게 하는 것이 그분의 경륜입니다. 그분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서 표현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입니다. 형제자매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셔서 교회 안에 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위치적으로 거룩하게 될 뿐 아니라 기질적으로 매일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30년, 40년이 지났는데 우리 생명이 하나도 자라지 않았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않았다면, 나의 자녀들이, 내 가족이 볼 때 내가 한치도 자란 것 같지 않았다면 우리는 실제 안에 있지 못한 것입니다. 이 로마서 2번의 개요 중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없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생명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되도록 선택하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목적을 위해서였음을 계시한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가정 또는 절차이지만 하나님에 의해 아들화 되는 것은 목적과 목표이다. 우리의 전 존재가 아들화 되는 것이다. 이 신성한 경륜은 우리를 신성하게 아들화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함으로써 신격에 있어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 하나님의 표현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 거룩하게 하심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노선이다. 형제자매들, 우리는 지금 다 낚싯줄에 걸렸습니다. 어떠한 낚싯줄에 걸렸습니까? 거룩하게 하는 낚싯줄에 걸렸습니다. 우리는 이 낚싯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는 아들화 된 형상을 가져야 합니다. 왜 우리가 아들화 되어야 합니까? 아들이 될 수 있지만 아들화 되는 것은 또 하나의 과정입니다. 아들화 될 때 그 유업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들이 될 수 있지만 아들화 되는 이 과정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그 답이 로마 숫자 3번에 있습니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아멘. 말씀하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수행됩니다. 형제자매들, 우리에게 말씀이 충만하셔야 합니다. 형제자매님들이 하루 종일 말씀 안에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만약에 노로구스의 말씀은 있지만 레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옵니까?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레마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다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씻겨질 기회가 없게 됩니다. 어떤 형제님이 어떤 중고등부 집회에 참석했을 때 어떤 형제에게 옆구리를 치면서 너도 일어나 신원해라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형제는 계속 고개를 꾹 묻고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형제님에게 말씀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말라.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말라. 형제자매들, 우리는 많은 때 일을 주의합니다. 봉사를 주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의 봉사였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치고 상처받고 꺾이고 우리가 끄는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주님 앞에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4번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4번은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을 계시합니다. 형제자매들,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기독교의 그러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한 복음 전파가 아닙니다. 단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단지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완전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도행전 26장 18절은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그들의 눈을 뜨게 해야 합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눈이 띄어야 합니다. 우리가 눈이 뜨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위임은 바로 이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야 합니다. 형제자매들, 우리를 볼 때 빛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곳에 올 때 빛이 나야 합니다. 우리가 단지 말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때 형제자매들의 빛나는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 직장에서 빛나는 얼굴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게 합니다. 세 번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들이 용서받을 뿐 아니라 그들이 더욱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할당된 몫인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오늘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이 책임이 오늘 젊은 세대들에게 있다고 형제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회복이 향후 10년이 너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금 젊은 다음 세대 청년 대학생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친구들에게, 이 세상에게 어떤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까? 이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을 전달해주는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눈이 뜨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줘야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들로 이끌어오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들에게, 우리에게 위임하신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로마 숫자 5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메시지 2번에 왔습니다. 찬송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매우 특별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영광의 복음이라는 이 용어를 쉽게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 숫자 1번을 같이 선포해 보죠. 2번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경륜과 내재적으로 관련된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한 가르침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따라 나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 1장 11절의 각절을 보면 이영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은 하나님의 경륜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복음이며 영광의 복음이며 광채에 나는 것이며 빛남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주님께 위임받았으며 맡겨졌습니다. 우리가요, 복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의 관념은, 전통적인 것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계시된 이 복음은 아주 신성하고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여기서 영광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죄를 언급한 거 아닙니다. 어떤 의롭다함도 언급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구속에 관한 언급도 아닙니다. 그럼 이 영광의 복음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영광의 복음입니다.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표현이요, 광채요, 영광의 빛남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영광의 복음입니다. 왜냐? 바울은 이걸 영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비신 광채를 받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의 복음입니다. 주님은 영광의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갈릴리에 예수님이 가실 때에 성경 마태복음 이렇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길 요단강 건너편 이방인의 갈릴리야,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빛이 죽음의 땅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비추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목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품이 없지만 그에게는 영광의 빛이 있었던 것입니다. 갈릴리에 갔을 때 영광의 빛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땅에 있었던 그들이 정말 빛을 보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빛에 비추어 그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우리 주님이 참된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참된 빛을 비춰지는 참된 복음이라는 말이죠. 로마서 3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생각을 어둡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빛, 나는 예수님 얼굴에 있는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 방해합니까? 영광의 빛이 비치지만 또 방해자가 있습니다. 이 사탄은 방해자요, 이 빛을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7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멀어 있습니다. 갈릴리 땅에서 어두운 땅에 앉아있는 그들과 똑같이 온 세상은 어두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강한 빛에 의해서 이렇게 쓰러졌을 때 그는 강한 주님의 빛에 의해서 완전히 변화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보낼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모든 사람입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영광의 복음은 빛을 비춰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주여 빛 안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 분배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빛비침이십니다. 정말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로마 숫자 4번.
여기서 단순한 개요 말씀 같지만 저의 깊은 속을 만졌습니다. 주님은 밖으로 영광의 빛을 비추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으로 빛을 비치는 분입니다. 안팎으로 빛이 충만한 분이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영광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육체 되신, 육체는 처음으로 영광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 생활과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영광입니다. 영광의 실제는 그 영이고 그는 승천의 영광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도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 말씀은 미네도 첸 형제님이 전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너무 감격된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님은 이 영광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추구하고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전 이런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이 영광에 대해서 추구했습니까? 돌이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제 속에서 저도 형제님 같이 이 영광을 정말 보기 원하고 영광에 대해서 저도 추구하고 연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들 추구했습니까? 그냥 우리는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까? 이만한 우리의 자신을 투자해요. 이 영광을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이 영광의 이 문제를, 이것을 알아야만 주님의 의임을 받아서 영광의 그 복음을 남에게 비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넘어가시죠. 5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방편이시나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죽음을 밝게 하고 빛의 빛은 그분의 영광의 영광이라. 여기에서요, 아주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입니다. 이 영광의 빛은 여러분, 여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그 사람을 알려면 어디를 봐야 합니까? 여기에 서 있는 하나님제를 보려면 얼굴을 보면 압니다. 형제 자매들이 빛나고 있나, 살아있나,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충만하고 있는가, 다른 데 보면 몰라요. 얼굴 보면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이란 말입니다. 그냥 목수의 아들의 그런 비참한 그런 얼굴이 아니라 광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신에서 말씀을 받을 때 완전히 주님의 영광으로 적셔져서 새같이 달아오르는 것이 얼굴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수건을 가렸지만 왜냐? 거기서 빛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영광의 빛을 비춰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주님이 맡겼단 말입니다. 오, 주여, 이 얼굴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할 때 많은 사람이 얼굴이 볼 때 압니다. 속에 깊은 속에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있고 빛나는 자들입니다. 예, 그만 또 마지막 6번 보겠습니다. 여기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서 그 비침이 우리를 침투해서 들어와서 우리도 이 빛으로 나를 통로 삼아 빛을 나타내는 발광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 자체가 아니라 빛을 충만하게 우리 속에서 받아서 영광의 그분을 반사해서 여러분들 통로로 삼아서, 나와 여러분들을 통로로 삼아서 빛을 비치고 발광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나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그런 영광의 복음을 우리 속에서 흘러가기 원합니다.
왜 안 갑니까? 우리 통로가 잘못됐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막히면 통로가 가도 막혀버립니다. 들어야죠. 주여 정말 우리를 통로 삼기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영광의 빛을 나에게 비춰줬다면 이제 나를 통과시키고 나를 통하소서. 막히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흘러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교회에게 그리고 형제자매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정말 저는 여기 갔다 오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왔습니다. 저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왜냐? 너무너무 감격적입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여러분도 이번에 구구 메시지를 잘 퍼즐을 맡은 자면 퍼즐을 잘 맞추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1메시지 아닙니까? 그 후로 7메시지는 6메시지인가요? GS요. 그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도 이러한 복음이 우리가 이렇게 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말로만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영광의 빛을 비춰내는 것이다. 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영광의 그 복음을 빛나는 그 빛으로 전하라는 말이죠. 이래야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로만 얻으면 금방 또 나가. 영광의 빛을 받으면 바울같이 꽂걸어져. 평과의 이상을 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형제자매들은 흔들리지 않는 그 빛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언제든지 우리 속에서 흘러고,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저는 19분이 너무 주님 나 짧습니다. 저는 최소한 30분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줄이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어떻든 제 말이 미숙하지만 이렇게 흘러가고 여러분들도 같은 이 복음을 맡겨서 여러분들 주님께 위임받아서 남은 생애를 그렇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안형제님과 3일 동안 방을 썼는데 정말 형제님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메시지는 3번 메시지고요. 제임스 리 형제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또 형제님의 말씀 중간에 정말 지금이 분기점이다. 향후 10년이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이 하락에 떨어지는 것도 금방일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정말 이 경륜 안에 조성되는 것도 그렇게 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상수 형제님이 20년 동안 라이프 스타디를 말씀하시고 결국 나이 90에 고봉을 보셨습니다. 이것은 열어놓으셨으므로 우리는 쉽게 들어갈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온전히 알미입니다. 메시지 3에서는요 정말 이 전체 메시지가 한 메시지처럼 느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죠. 고린도전서 마지막에서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을 피워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전체 메시지에서도 1장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고 있고 마지막은 교회의 기능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6개의 징검다리가 있는데 첫째는 찬송받으실 영광의 복음! 할렐루야! 이 영광은 PD입니다. 정말 이 두 번째는 진리를 온전히 알미입니다. 이 제임스 리 형제님이 이 진리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진리는 지식이 아니다. 지식으로 착각하지 마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정의가 나오는데 요한일서 1장 5절과 6절을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는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6절에서는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빛과 진리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보길 원합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본성이죠. 이 본성이 우리에게 비쳐 나올 때 그것이 곧 진리가 됩니다. 요한 1서 1장 6절에 각주를 보면은 그 진리의 8가지 방면에 다른 의미를 5단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실제입니다. 진리는 진실입니다. 진리는 정확입니다. 진리는 참됨입니다. 진리는 성실함입니다. 여기에 지식과 사실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성경적 지식이 꼭 필요하지만 성경적 지식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 성경의 말씀에 빛이 비추어야 합니다. 정말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카톨릭 6세기부터 15세기까지 너무나 어두운 배경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15세기에 루터가 결국 회복의 작은 빛이 루터에게 비쳤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정말 이 말씀에 빛이 비침으로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워치마니 형제님에게 연결되고 또 이상순 형제님에게 연결되어서 정말 회복의 많은 빛들로 우리에게 도달하시고 비추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빛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진리는 빛의 비침이고 신성한 빛의 표현입니다. 아멘. 이러한 진리는 바로 삼일 하나님이고, 아멘, 신성한 경륜의 내용의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일 수 있지만 경륜의 내용이 아니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진리입니다. 아멘. 이 경륜의 내용은 바로 분배입니다. 이러한 진리가 우리 안에 일에 넣어지고 우리 존재 안에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다만 바깥의 지식이 아니라 아멘, 일에 넣어지고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온 존재를 열어드립니다. 정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워치마니 형제님이 그 성경 말씀을 젊었을 때 많이 읽었고, 그 형제님이 머릿속에도 성경의 그 암송 구절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감옥에서 20년 동안 그 형제님의 믿음을 지킨 것은 바로 조성된 진리이다 라고 할 때 너무나 아멘이 있었습니다. 다만 머릿속에뿐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조성됨으로 우리를 견고히 붙들어주는 진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조성된 견고한 진리는 우리 안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자양분이 된다.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삼일 하나님이 우리 존재 안에 일어 넣어지고 조성됨으로 결국 우리가 진리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로마 숫자 2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이 회복 안에 이러한 사상이 충만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정말 목자들 일부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느 교회에서는 성경만 열심히 읽어라. 왜냐하면 그래야 가르치기가 쉽고 분소리가 없거든요. 근데 정말 회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진리로 조성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몸을 건축하기 위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영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이 있으므로 구원받을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 영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아멘 진리를 온전히 알 역량이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진리가 주관적인 진리가 될 때 이 반드시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씀을 추구할 때 뭔가 비피춤이 올 때 반드시 이 고난과 함께 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우리에게 생명과 영과 생명이 되므로 우리에게 교회를 건축하는 이러한 주관적인 진리들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높은 진리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 높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가장 높은 진리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가장 높은 진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조성과 피언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심으로 구속하시는 하나님과 구속받은 사람이 함께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되어 한 실체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외치고 영으로 선포해서 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 한 몸으로 건축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교회의 기능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회복의 목표이고 아멘. 주 예수여, 주님의 회복의 표준은 우리가 제시하는 진리의 표준에 달려있다. 진리들이 척도와 표준이 될 것이다. 정말 우리가 정말 회복 안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러한 진리들을 먹고 아멘 누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존재를 활짝 열어드립니다. 주여 빛을 비추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네 가지 단어를 주의해야 된다, 그렇죠? 경륜, 교회, 생활, 봉사입니다. 경륜이 1번 메시지였고요. 나머지 뒤에 마지막 두 메시지가 교회입니다. 중간에 우리가 경륜에 따라서 어떠한 생활과 봉사가 있을 때 교회가 건축이 되는 걸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 생활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음은 단지 은혜의 복음만이 아니라 바로 영광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린 체험받은 그리스도를 비추어내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디모데전서의 배경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가 하락하는 시기였습니다. 현재 이 땅을 보면 교회가 부흥되는 시기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심지어 주의 회복 안에도 그러한 조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가장 합당한 말씀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여기 1번 메시지에서 말했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생활하고 봉사했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생활하고 내일도 생활할 것입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서 또 많은 형제자매들이 아마 봉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따라 할 것인가?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믿는 우리를 심판하시죠. 물론 지옥에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심판의 기준이 뭐냐? 생활과 봉사라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 아시죠? 그것은 바로 생활의 문제를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름으로 가득 채웠는가? 달란트 비유는 뭡니까? 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능을 발휘했는가? 이 두 가지가 바로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정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또 경고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합당한 생활 제목에 보시면 세 번째 뭡니까? 합당한 교회 생활을 위한 합당한 기도 생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고요, 진리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로마서 1번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대에게 권유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를 드리십시오. 또한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것은 여러분이 매우 경건하고 정중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며 기쁘시게 받으신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안하고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성경님이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무엇보다 먼저. 개어보시죠. 무엇보다 먼저. 같이 한번 무엇보다 먼저. 다시 한번요. 무엇보다 먼저.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셨어요. 무엇보다 먼저. 기도가 먼저라는 거죠.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생활과 봉사에 있어서 기도가 먼저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많은 상황과 많은 일들이 발생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셨어요. 바로 기도가 나오시는데, 우리 자매님들은 바로 기도가 나오시네요. 많은 상황과 일들이 발생할 때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기도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난 거의 3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집안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무엇보다 먼저 뭘 했습니까? 라고 형제님이 질문하셨어요. 말씀을 전한 형제님조차 많이 기도하지 못했다. 이것은 많이 책망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3년, 코로나 3년이라는 동안 정말 활동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을 주셨는데 활동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합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무엇보다 먼저, 정말 이러한 회복은 아까 얘기했죠. 진리의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기도 생활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모든 부흥은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도와 우리의 일을 자꾸 다른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기도했으니까 일합시다. 이렇게 기도 따로 일 따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가 하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오순절을 통해서 3,000명 또 5,000명 막 구원받아서 교회가 갑자기 부흥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 더해지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러한 일로 인해서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6장에 가서 뭐였습니까? 우리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의 결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 그 중에서 말씀보다 앞에 오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님 말씀하실 때 여기서 이 사도행전 6장 4절을 말씀하시면서 기도가 사역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의 움직임을 가져오기 위한 사역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주 회복안에 이렇게 왔을 때 기도의 공과를 이렇게 말할 때 기도는 하나님을 호흡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다. 아주 기본적인 공과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전진해서 이 기도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 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역을 수행하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하나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런 말씀은 이게 장로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형제님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말씀을 전할 기회가 많이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것이 1시간 정도 준비를 한다. 그럼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말에 아마 대부분 다 찔렸을 겁니다. 말씀 준비는 한 2-3시간 할 수 있는데 기도는 1시간 이상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형제님은 말씀을 2시간 준비하려면 기도를 2시간 이상 해야 된다, 사실은. 그것이 형제님들의 부담이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정말 우리의 생활인가? 생활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내가 특별히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생활입니다. 근데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의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의도를 해야 기도가 나오죠. 이건 아직 우리의 생활이 되지 않았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정말 그래서 여기 제목에 뭐라고 했습니까? 합당한 교회 생활을 위한 합당한 기도 생활. 정말 우리가 합당하게 교회 생활하기를 다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합당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제 옆에 있는 두 분이 한번 해보세요. 무엇보다 먼저.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저도 예전에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작은 일에 대해서는 뭐 이런 것까지 기도를 해. 그냥 알아서 하면 되지. 근데 주님이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것도 하나씩 이렇게 어떤 공과를 통과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자식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잖아요.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아주 용감했습니다. 기도 없이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떠한 공과를 통과했을 때 모세는 저는 못합니다. 기도라는 게 뭐야? 나는 아니요, 주님은 이다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다만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생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요,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를 드리십시오. 네 가지를 언급했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기도는 일반적인 걸 말합니다. 여기 간구는 뭡니까? 말 그대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있는가? 일반적인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있는가?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중보기도.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 있는가? 정말 이러한 기도의 공과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보면은 주일 집회에 가장 많이 오시죠. 그다음에 소그룹에 좀 오십니다. 가장 안 오는 집회가 기도 집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전교회만 그런가요? 아마 다 그럴 겁니다. 그건 기도가 하면서 어려운 면도 있고 기도가 하나의 생활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러나 우리의 기도 집회인 수가 정말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간구가 있어야 되고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보니까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1장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말했습니다. 1장 4절에서 말했죠. 그 다음에 11절에서 영광의 복음을 말했습니다. 18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고 영광의 복음을 전하고 정말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것을 이룰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장로, 책임 형제님들은 무엇보다 먼저 정말 기도하는 생활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모였을 때 많은 토론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까? 형님 질문하셨어요. 많을 때 우리는 기도는 별로 이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돌아가면서 한 두세 번 하고 자 이제 교통합시다. 그래서 두세 시간씩 막 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형제는 대부분 다 웃으셨잖아요.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 예수님, 정말 우리의 기도가 더 많아지기 원합니다. 여기 개요는 없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영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개요에서 최근에 나의 활동은 내가 휴식하고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한동안 제한받았다. 나는 어떤 필요에 대해서 들을 때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아마 주님은 나에게 일보다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나를 제안하신 것 같다. 우리 모두가 좋은 교회 생활을 하는 방법은 기도하느라는 것을 공과를 배우기를 바란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다. 만일 우리의 말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으로 바뀐다면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는 변화될 것이다. 디모데전서 라이프 스터디 3번 메시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는 형제님이 제안을 받았죠. 몸의 건강으로 인해서 제안을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 형제님은 계속 기도하는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아까 코로나가 또 있었죠.
또 개인적으로 어떤 환경이 있어서 정말 활동하기 어려울 때 원망과 불평과 시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또 하나 봉사하는 형제님들에게 말할 때 그 주제 넘는 죄를 말씀하셨어요. 주제 넘는 죄. 그러니까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주제 넘는 죄, 불순종한 죄. 불순종은 뭐죠?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게 불순종이죠. 하나님 어떤 것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게 불순종입니다. 근데 주제 넘는 죄는 뭐냐면 아무 말 안 하셨는데 알아서 하는 게 주제 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한 게 주제 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내가 알아서 이게 많을 때 우리가 이거 합니다. 주제 넘는 죄. 근데 왜 그렇게 하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겠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주제 넘는 죄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진다는 겁니다. 주 예수님. 자, 로마자 제가 하나 더 먼저 할게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논쟁하는 일이 없이 어디서나 거룩하는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요망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이 교과에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했어요. 물론 이제 문자 그대로 가능합니다. 형제 여기 간증하는 건 뭐냐면 손은 우리의 행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우리 행위.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거룩하지 않으면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적이거나 이상하거나 화를 내고 막 논쟁하고 나서 시콘 화내고 나서 자 기도합시다.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텔레비 시콘 보고 나서 기도해야지 안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생활이 있어야 기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가 약하고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부족하고 왜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부족한가? 우리의 거룩한 손을 드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아멘. 주님께 돌이킵니다. 아멘. 자, 로마서 2번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를 돌보기 위해 하나님의 지시를 주입받으려면 절저한 기도를 함으로써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림과 드님이 있는 가슴바지가 있는 보석들을 입는 것처럼 성도들을 읽는 실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구약에 그 제사장이 입는 에봇에 판결 흉패라고 있어요. 히브리 알파벳 22개가 들어가는 어깨와 가슴에 이렇게 그래서 판결 흉패라고 말합니다. 보석에 알파벳 3개 있어서 불이 들어오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 앞에 나가면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이 들어오면서 알파벳이 켜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불이 꺼지는 겁니다. 어떤 알파벳이 불이 꺼집니다. 그러면 A, B, C를 조합해서 유다 지파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거죠. 그때 보면 불이 꺼진다는 건 뭐예요? 어둠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계시록에 있는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었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때 이 제사장은 판결hul패를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hul패는 영적인 그 타자기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상태를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많을 때 근데 왜 못 읽어내고 자꾸 실수를 합니까? 기도를 잘 안 하니까. 우리가 좋은 말 또 선한 의도로 가지고 한마디 했는데 마음 상했다고 전화 오는 거예요. 이병화 형제 때문에 마음 상했어. 나는 별말 안 했는데. 그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자고 성도들을 접촉할 때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한마디 던진 게 그 사람에게 걸리는 겁니다. 누가 얘기하자 그냥 돌멩이 던졌는데 개구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그래서 정말 봉사하는 형제님들, 형제자매님들은 어떤 성도들을 목양하고 만나러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말하지 않는 부분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주 예수님, 정말 우리가 더 배우기 원합니다. 자, 마지막 로마서 3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인도하는 이들, 곧 교회 안에서 말씀을 공급하는 이들은 앞장서서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 그들은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아멘. 할렐루야. 무엇보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20여 분간 저희가 들은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때 1분 안쪽으로 이렇게 강한 영으로 이렇게 선포하시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형제자매님들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고 나오십시오. 나오시기 전에 저희가 전체 주제를 같이 읽고 또 메시지 1번부터 4번 제목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주제입니다.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생활하고 봉사함. 메시지 1.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하늘에 속한 이상에 따라 생활하고 봉사함. 2.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3. 진리를 온전히 암. 4번. 합당한 교회 생활을 위한 합당한 기도 생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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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형제자매들 사랑합니다. 이번 주에 형제님 그 교통 가운데 네 단어를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아멘. 생활, 봉사, 교회 생활, 이러한 네 단어를 주의하라고 하는데 주 예수님 이번 말씀을 접하면서 너무나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멘. 실제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실제적으로 입으로만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생활과 일과 모든 것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자체가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저희가 그 아산에서 제가 생활하는데요, 역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지를 전달해 줄 때 그냥 사람들이 그냥 받죠. 그러나 느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부담을 강하게 갖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이런 모든 생활이, 모든 말씀이 실제와 생활과 체험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아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실제 안에 들어가기를 갈망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형제님이 교통하신 것처럼 복음은 실제 생활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경륜에 따라 생활하고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빛비춰 주시고 계시를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이 하늘에 속한 이상에 따라 생활하고 봉사하려면 바로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 안에 충분히 거해야 된다. 특별히 주님의 영광은 또 빛 그 자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먼저 눈 떠야 된다. 눈 뜨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특별히 또 복음은 영광의 빛을 비추는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드러내는 것이다. 바로 빛 그 자체가 실제고 또 정확하고 성실해야 된다. 빛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진리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런 모든 경륜에 따라 생활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정말 이 말을 들을 때 할 말이 없어집니다. 정말 얼만큼 기도했는가. 정말 저는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집회 시작된 전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찍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가 그 어떤 것의 해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지나치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너무 많이 지나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할 것은 우리가 기도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라고, 나는 아니고 주님이 하실 수 있으신 것을 우리가 시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제가 오늘 마음에 진짜 정말 부딪힌 것은 우리의 이 회복이 향후 10년이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우리로 정말 이렇게 깨우는 말씀을 정말 제가 이렇게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형제님들의 그 중심 부담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향후 10년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기에 정말 우리가 더 깨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의 그 어떠함이 표현되므로 주여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는 그러한 실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전달 집회를 통해서 또 이 시대의 부담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됨을 감사합니다. 아멘. 전체 제목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생활하고 봉사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없다면 우리의 봉사가 교회 생활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합당한 이상이 먼저 필요하고 그 이상에 따라 우리가 생활하고 봉사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은 원숭이가 나면 뭡니까? 원숭이고 우리는 하나님에서 났습니다. 아멘. 우리는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활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생활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복음을 전파하시고 기도하시고 진리를 또 전파하시고 이러한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지금 여기서 보니까 환한 얼굴 빛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빛이 환하게 있습니다. 이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집회 바깥에 나가고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회복에서 영을 따라 살고 행한다고 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영을 따라 살고 행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밖에 나가고 집에 있을 때 영을 따라 살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과 이런 거 있을 때 살았구나 이러지, 평안할 때는 그 생명이 있는 걸 잘 못 느낍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다 하였습니다. 우리 회복은 하나님께서 정말 친히 사람이 되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생명이 우리를 적시고 침투하여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를 통해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멘. 저를 볼 때 저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99세, 95세 정말 치매에다 막 그런 살고 있지만 항상 그 환경을 통할 때 저는 날마다 그 테스트 시험에 떨어지고 맙니다. 제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표현하지 못함을 알고 저는 주님 앞에 엎드려 애통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모든 너울이 벗겨지기 원합니다. 거울처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의 영광이 이른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찌 영광이 이르겠습니까? 이런 흙덩어리 진흙덩어리가 어찌 눈만 뜨면 우리는 정말 어두운 강화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는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강화된 7배의 강화된 영으로 이 회복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나는 실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찬송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저는 영광의 복음. 이 영광의 복음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표현, 찬란하게 표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 인간 생활,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 성천, 다시 오심과 연관됩니다. 이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주님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는 내 속에 있는 성경 지식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님, 영광의 빛, 영광의 빛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우리는 좀 깨어 있어야 되고 실제가 있어야 됩니다. 나이는 내가 어리지만 영 안에서 팔딱팔딱 뜁니다. 나이는 내일 모레 90입니다. 그러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날마다 영 안에서 불타오릅니다. 영광의 빛, 하나님의 경륜, 어두움을 몰아내면 빛이 비춰집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님들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형제자매님들 사랑해야 합니다.
자매님이 제일 정답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두 번째 정답을 말하겠습니다. 이병건 형제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무엇을 합니까? 기도. 맞습니다. 첫 번째 우리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볼 때 정말 이상에 사로잡혀서 정말 그들이 눈을 뜨게 해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나를 믿음으로써 저희들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 정말 바도 바울의 본을 누리기 원하고 정말 무엇보다 먼저 기도를 할 수 있는 영이 충만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아멘. 선택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해서 자신을 표현한 집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표현인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말하는 사람 되게 하십시오. 아멘.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와 중보, 기도와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열심히 더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네. 경륜, 아멘. 교회, 아멘. 생활, 아멘. 봉사, 아멘. 네. 기도. 네. 저는 아까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불이 빛나무로 말하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진 부분으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꺼지면은 거기를 건너뛰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어떤 신장 투석하는 자매님이 왜 말도 안 하고, 왜 뭐가 내가 잘못한 거 있어요? 왜 말도 안 하고 교통 안 해요? 이런 문자가 왔어요. 잠깐 그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건너뛰려고 하는 내 속마음을 확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주님 더 깨어있기 원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앞선 형제님처럼 오늘 그 메시지 전달에서 기도에 대해서 새롭게 빛비춤 받은 저희가 있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동안 저는 기도 어렵다 생각하고 기도를 잘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론은 오늘 얘기 들은 기도가 부족하다 이 말로 기결이 되거든요. 그동안 기도란 무엇이지? 기도는 주님과 접촉하는 거고 공급받기 위해서 연결되는 거라.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지? 기도를 주님한테 내가 말씀드려야 될 거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말해 드리는 거다. 뭐 언제 하는 거요? 하루에 3번 10분씩이라도 어디서 골방에서 이런 식으로 저는 그동안 기도에 대해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오늘 전달한 말씀을 통해서 사역의 말씀이 기도는 무엇보다 먼저라는 거죠. 그동안은 그런 뭔가를 많이 생각해 왔는데 기도는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접촉하는 거기 때문에 또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무엇을 하기 전에 이런 얘기이잖아요. 그런 생각,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서 다른 느낌이 있었고 또 하나 두 손을 들어서 거룩하게. 근데 이 두 손이 행위라고 하셨어요. 거룩하네. 그러니까 생활 가운데 해서 그래야 된다는 건데 제가 또 하나 저 나름대로 생각한 거는 두 손을 들 때 우리가 주먹 쥐거나 가위하지는 않죠. 보호를 하는데 우리가 손을 이렇게 하면 내 손에 붙잡고 있던 게 다 떨어져요. 없어지죠.
나에 있는 모든 게 비워져야지. 그러니까는 무엇보다 먼저일 뿐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비우고 그분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벌릴 때 기도함으로 그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오늘부터는 과연 이러한 깨달음으로 기도를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오신 분들까지만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도에 대해서 인상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합당한 기도 생활을 위하여 우리의 손을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때 이제 기도 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라는 원함은 있지만 많은 때 이것이 저의 생활로 연결되지 못하고 기도가 봉사자로서 해야 할 일이 되거나 아니면 마지못해 공경에 처했을 때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수단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돌이킴이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합당한 기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을 주님 앞에 더 점검받고 아멘. 이런 합당한 기도 생활을 위하여 우리의 생활을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 저도 기도 생활을 더 훈련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교통에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에 대해서 교통했는데요. 그 이상이라고 할 때 그 이자가 다를 이자잖아요.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오늘 들었던 이상에 대해서 처음 듣는 거 아닙니다. 정말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오늘 또 들을 때 이상이 나에게 이상이 아니구나. 옛날에 들었던 지식이구나. 사실은 이 메시지가 이 이상에 대한 메시지가 첫 번째잖아요. 네,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나는 이 이상이 지식으로 바뀌었다. 오늘 교통도할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 만나를 먹었는데 만나의 뜻이 이게 뭐냐라는 뜻이죠. 아침마다 먹으러 가면 처음 본 거다라는 뜻이죠. 어제 만나가 오늘 내가 먹은 만나가 어제 먹은 만나하고 맛이 똑같아요. 그러면 만나가 아니에요. 주 예수님, 여러분 이상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장로 동역자 형제님들에게 주어졌지만 우리도 역시 신약의 대제사장들로서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4번까지의 메시지 주제들이 우리의 생활과 일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소식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아침에 이제 만찬 찬송을 부를 때 우리 마음이 너무나 기쁨을 느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 마음이 기쁜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모일 때마다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먼저 여기에 오신 충남권 형제 자매님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전교회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충남권에서 오신 형제 자매님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대전교회 소식이긴 한데요. 함께 좀 들어주십시오. 10월 29일 날 다음 세대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하카 초등학교고요. 9시 30분까지 도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네, 다음은 결혼 소식입니다. 대전교회 안에 결혼이 앞으로 3번에 걸쳐 있네요. 먼저는 구영범, 송인선 3대 지역의 구성한 형제님 자녀입니다. 그리고 4대 지역의 이규명 형제님 자녀 이대선, 이수지 결혼식이 있고요. 그리고 2대 지역과 3대 지역의 형제 자매님들의 자녀 강신재 형제와 김유진 자매가 결혼식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강신재 형제하고 김유진 자매 혹시 나오셨나요? 네네. 아멘.
마이크 좀. 예. 거의 좀 빠지지 않고 이 복음 집회를 듣는데, 이 일주일을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월요일을 또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을 얼마나 편안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모두 다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줌으로 하기 때문에 이 줌 링크만 복음 친구에게 보내주면 쉽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형제님들 네 분께서 늘 수고해 주시면서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아멘. 이런 것들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다음 광고입니다. 하반기 전국 자매 온전케 하는 집회가 10월 21일부터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 소식지 참조하시고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진리로 조성되고 사역의 말씀과 더 하나 되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말씀, 이러한 집회에 함께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개요 말씀이 1층에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각 소그룹 봉사자들께서는 개요 말씀을 신청하신 분들에게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에는 이제 겨울훈련 신청 양식이죠. 그다음에 국제 중고 특별 집회 및 틀리네요. 양식 아래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국제 중국어 특별 집회 및 교회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내년 설날을 이제 그 전후로 해서 이번에는 이제 집회도 참석하고 또 교회 방문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3, 4년 해외를 못 나갔는데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은 전체로 해서 한 150만 원 정도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지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그 비용은 이제 교회 방문, 3일간의 교회 방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상 광고를 마치시고요. 사소지역, 2대 지역 사소지역에 자매님들은 만찬기를 정리해 주시고 침례. 오늘 이어서 침례가 있을 예정입니다. 3대 지역에 4명의 청년 형제 자매님들 침례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 김태형, 리정연, 유태영, 이윤지 이렇게 혹시 나오셨나요? 지금 나오셨으면 이따가 침례할 때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박수로 좀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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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미리 축하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아멘. 네. 침례는 이 집회가 마치면 바로 시작될 것이고 2시 또 향후에 2시 집회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근처에서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셔서 또 식사를 또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집회 장소를 퇴장하실 때는 양쪽에 출입구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분산하셔서 퇴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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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 오전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